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고, 또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려고 잠시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환영합니다.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올려지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이 들어가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보세요.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스크린으로 계속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벅찬 일이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사태가 더욱더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다과를 나누며 친교도 나눌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워싱턴주하고 오레곤주, 또 캘리포니아주까지 산불로 인해서 또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발런티어들이 나가서 그 산불과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 덕에 또 공기도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2020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벌써 이제 9월 추석이며 다다음 주면 추석인데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보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과정을 같이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송축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왕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을 쫙 지나갈 때에 아멘.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쫙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 만물들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절 다시 봅니다. 세상에 일곱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 같은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파하고 무릎 꿇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담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줄 알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을 임하여 주신,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뿌린 씨앗들, 찬양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이곳에 하나님 하셔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의 유혹과 또 환난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사건 사고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렇으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좀 스킵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기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벙어리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상태가 어떻는지,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는지를 호소하면서 고쳐달라고 말씀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병을 고칠 줄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탄식하시고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아이는요, 막 더 고통스럽게 땅에 뒹굴고 그리고 거품까지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흥미롭죠. 예수님 만나서 이렇다고 사람들이 할까봐 그런 겁니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지만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귀신에게 명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 아이가 깨끗해진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좀 진리, 그 교훈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점이 하나 있다면 참 이 세상은요, 괴로움이, 고통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은요, 평화를 원하지만,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보다는 불행을, 평안보다는 너무나 어수선하고 괴로운 날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말 못하는 귀신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발작을 자주 일으켜요. 귀신이 이 아이를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막 물에도 불에도 집어 던지죠. 경련을 일으키죠.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 자신이 몸이 연약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사실은 나보다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넘어질 때마다 이 아이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그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많은 세상, 특별히 나도 아프지만 내 주위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돌아보는 자녀들이, 내가 보살펴야 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편에서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겪는 고통이죠. 정말 너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좀 자기가 얼마만큼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에 의해서 끝까지 끌려왔고 말 한마디 없는 걸 보면 굳이 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엎드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고통은 잠시 어느 순간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할 때 어릴 때부터 고통이 만성화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고통을 떨쳐버릴 힘도 없고, 자기 안에 아프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아이. 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주변의
또 가족이나 지인,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받는 그런 고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들을 찾아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이유 모를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더 힘들죠.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잘못도 없는데 혹은 원인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봇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부근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는 자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하여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교섭도 했습니다만 나봇이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해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도 그렇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의 친한 지인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고난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이 정말 인내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고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또 교훈을 받는다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역할, 그 믿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이 아버지는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먼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이기는 힘이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냥 두 가지 마음이라고 저는 압축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욕심과 혈기와 시기와 질투, 교만, 거짓, 악독, 더러운 마음이죠. 또 하나는 마음은 착하고 인자한 선한 마음이에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나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요, 죄를 이기게 해요.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죄의 굴레에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순간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요, 질병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병을 예방도 하지만 또 물리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믿음은 마귀를 이기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믿음으로 찬송할 때 너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보세요. 마귀가 쫓겨나가요. 믿음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성,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을 유혹해서 마음을 빼앗아요. 시간을 빼앗아요. 뿐만 아니라 쾌락의 도구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신이 세상에 팔려서요, 세상 따라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믿음은요,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만들고요, 믿음은 특별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원인들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제자들은요,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잠자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신비한 현상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안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래요. 주 떠나가시면,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내 삶이,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2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 가까이.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영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못 고쳤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단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던지라고 그래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계단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요, 믿음 없음이에요. 사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계다시만한 믿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생명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조그만한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생명력이 생겨나고 그게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때요, 그 작은 믿음이지만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 믿음마저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믿음 크다 적다가 아니라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이제 기도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세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자기를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는 재미난 기사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또한 그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했을까요? 주님은 기도 외에는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자신들 안에 귀신을 내어 쫓는 세상을 이기는 영성과 능력들이 있었지만 기도로 이것을 깨우지 못하였고 적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기 것을 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악화된 병이라 할지라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노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여있고 끄꾸러뜨리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모든 영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졌고 실패되어졌고 어려워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그래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무도 고백하십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제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자기의 고통조차도 호소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있었던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안에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보고 다시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성도여라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아멘. 우리에게 다시 질책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주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주님 사탄을 제어하며 하나님 사심을 간증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깨우고 능력을 깨워 주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일날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직은 우리 목요 예배와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른 예배까지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또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